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주님이 예언하시면서 그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환란이 있은 후에 일어날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환란이 끝나 대환란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 지구상에 임한 후에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늘의 모든 그 징조를 운행하고 있었던 그 권능들이 다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또 하나의 마음은 그러한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일이 안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라고 의심이 든다면 여전히 나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깨어 있어야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 아직도 안 이루어졌잖아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주의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어야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근데 그것을 보며 통곡하며 그들이 그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지금 이분이 왜 오시는 것이고 누구시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 앞에 비춤이 있는, 이 말씀을 비춰주는 조명이 되는 말씀이 앞에 있죠. 복음이 세상 전체 모든 민족에게 전파한 다음에 그때야 주님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민족이 저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가짜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존재들이 나를 믿고 따르고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좋아서 신나서 이 말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국한해서 이 백성들 앞에 내가 내려올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끝나면 될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통곡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추측의 말도 아니라 추상되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에서 제자들 앞에 그 증거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실제로 이루어질 이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된 글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복음을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던 복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시대까지 온 민족이 이 복음을 듣는 이 시대까지를 바라보며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거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이라는 기독교라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세상 끝이 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를 좀 디테일하게 나누기보다 좀 굵직굵직하게 나누면요. 여러분 한 100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질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가 복음이 듣게 된다라는 말씀 안에는요. 저 아프리카, 이 남미 이런 나라들이 이 남미 대륙이 발견되어져야만 될 일 아닙니까? 1000년 전에 뭐 알았습니까? 이 콜럼버스가 발견하게 되기까지요? 몰랐죠. 근데 이 모든 곳만이 아니라 저 아마존까지 이제 복음을 들고 성경책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돼서 들어가도록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가 세상 끝이 아니면 언제라고 보겠습니까? 1000년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번역기를 통해서요 이렇게 딱 눌러보니까요 이 성경책이 번역된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 번역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 걸 보니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뭐 중번체, 중간체, 일구어체, 뭐 킹제임스 버전, NIV, 에스파뇰, 뭐 히브리어, 헬라어 할 것 없이 공동 번역부터 카톨릭 성경으로 그것만 있습니까? 네, 독일어, 네, 아프리카어, 네, 힌두어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번역돼서 성경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지역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저 조그만 섬에도 복음을 전하러 오늘도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온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때 주님이 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이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대도 준비된 시대로 우리가 몰입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중간한 시대에 내가 태어났으면 1000년 전에도 얘기하더니 1500년 전에도 얘기하더니 1800년 전에도 얘기하더니 2000년 전에도 얘기하더니 이렇게 느낄 텐데요. 2022년을 살아가는 지금 시대를 돌아보면요.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정말 세상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해산의 그 잉태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시대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전할 곳이 없을 만큼 복음이 전해진 이 시대, 이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면 언젠가 혹여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실지라도 적어도 이 말씀을 보며 내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는 더욱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더욱더 불행한 삶이요, 더욱더 화가 있겠죠. 대환란의 시대를 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무슨 믿음이라고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럼 예수님을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디가드라는 걸 믿으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뭐 나의 치료자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나의 어떤 뱅커로 그냥 믿으라는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구약의 불완전한 복음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온전히 완성한 복음, 그게 예수의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삶의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예수를 믿고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복음의 말씀 중에 마지막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를 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다 되면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지고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고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것을 보며 통곡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통곡할 이유가 모르겠죠. 왜 통곡해야 돼요? 내가 저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모든 민족이 보고 통곡하리라 되어 있다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시대,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를 일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마지막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사방에서 오늘 24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 곳곳에서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를 들러 올려보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믿다 죽어도요, 죽을 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지금 잠들지만 주님이 그때 우리의 육신도 다시 깨워주실 것이다. 우리의 영은 주님의 나라의 낙원에 있겠지만 우리의 육이 깨어나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심과 주님 앞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을 생각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진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으므로 든든하게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믿는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 아론이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황소를 만들어 놓고 이 황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라고 모든 백성들이 그 황소를 보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 우상을 섬겼던 이 죄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어긋나 있는 우리가 만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세례를 베풀었으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고 말하나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주님에게 버림받는 쫓겨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신 모든 성도들은 누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주님이 내일 오시나 언제 오시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깨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